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성구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성구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못 산다는 것도 또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말이 안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다락방에서 24시 기도 얘기하는데 안 되죠, 그죠? 안 되는 걸 당연시하고 안 되는 걸 되게는 못하죠,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절대 안 되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까?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그리고 나하고 맞으면 좋고 나하고 틀리면 화내고 싸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게 돼요. 아, 이거 되는 거구나. 복음 깨달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맞아요. 복음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젠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실천이 안 되죠. 실천이 안 될 거야.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안 되죠. 안 되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구나. 후대를 키워야 되는구나. 그쪽으로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은 설교를 들으면은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전체적으로 예수 믿고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지금까지는 종교적으로 축복받는 건 쉬워요. 종교 생활하면서 축복받는 건 쉬워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종교 생활 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축복받은 사람들의 후대가 100% 다 망했어요. 중직자 자녀, 목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경우는 100% 없어요. 다 망했어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자녀는 안 되냐? 당연히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는
됩니다. 그게 뭐냐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언약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교회 부흥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적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잖아.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거는 제가 변치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천국 갈 거고 나도 천국 갈 거니까 이 얘기는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자녀는 이거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후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우선순위를 그렇게 가르쳐줬죠. 네 자녀가 아니라 교회, 목사 이거부터 가르쳤죠. 우선순위를 그렇게 가르친 건데 근데 우리 교회는 우선순위가 후대예요. 후대.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기도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 자꾸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당연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하면은 교회가 여러분 기준에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죠. 목사가 여러분 기준에 안 맞죠.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죠. 맞는 거는 맞춰주고 안 맞는 것도 먼저 맞는 게 있으니까 맞춰주고 가는 거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니까. 여러분의 후대에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의 후대가 세계 복음화의 일꾼이 되도록 집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딱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를 놓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문이 세계 복음화의 가문이 됩니다. 이게 가장 빠른 거예요. 가장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자녀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가 된다. 엄청나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걸 생각하면 기도를 못해요. 다른 생각하면.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기면은 기도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도를 안 하죠. 오히려 반대로 마귀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나가 뒤져라. 교회도 안 나오고 복음도 모르고 저게 무슨 세계복음 아니야. 이런 비판과 정죄는 딱 나가지만은 그러면은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참 잘못됐는데 믿는다고 되냐. 항상 그런 얘기는 잘 들어와요. 믿는다고 되냐. 그런 얘기 잘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으면 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후대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믿으세요. 믿으면 됩니다. 자꾸만 마귀가 각인시켜 놓은 거 가지고 믿는다고 될까? 저 싹이 아닌데. 그렇죠. 육신적으로 보면 싹이 안 됐거든요. 내가 믿는다고 될 것도 아니고 나 하나라도 신앙생활 잘하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반드시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빼앗기면 안 돼요. 이걸 빼앗기는 사단은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거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단은 항상 여러분의 미래를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빼앗아가요. 항상 사단은 전체를 보고 가요. 그럼 우리도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전체를 보고 뭐 성경적인 전도 이거 해나가는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은 게 뭐냐면 그러면은 그냥 끝을 보고 가야 되겠구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자. 근데 희한하게 이게 중요한 줄 아니까 마귀가 이것도 싹 틀어막죠.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는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나가면 잃어버려.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돼. 애를 쓰셔야 돼. 잃어버리니까 애를 쓰셔야 돼. 잠자는 천장에 써놔야 돼. 하나님 우리 택민이가 세계 복음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욕실에 가도 써놔야 돼. 욕실에 가면 다락방 기도 많대. 7가지 축복기도 해가지고 아주 앉아서 하면 1시간 거리가 있더라고. 다락방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다 때려치고 그냥 하나만 딱 쓰세요. 가람이 세계 복음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호가 세계 복음화 일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계 복음화의 일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그럴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되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은혜 받을 때는 세계복음화 될 것 같죠. 은혜 받을 때는 막 세계복음화 놓고 막 기도해.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은 불신하게 살짝 오죠. 하나님 그냥 건강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이 바뀌죠. 하나님 그냥 교회라 잘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 그냥 11조라도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가 가면서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하다가 바뀌어 기도 제목이. 근데 여러분 바뀌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 보충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하려면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려면은 서울대를 가야 돼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 못 들어가면 세계복음화 못해. 성경에 서울대에 가야 된다, 하버드대에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꾸만 보충하지 마세요. 보충해도 좋은데 안 되면은 그럼 빨리 기도 제목을 또 바꿔요.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연대 갔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연대를 가서 연대에서 세계복음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세계복음화 일꾼 준비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연대도 아니고 고대도 아니고 부산대를 갔어. 완전 그냥 끝으로 갔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우리 자녀가 부산대를 갔는데 여기서 공부를 잘해서 세계복음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희한하게 말씀이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 우리 자꾸만 서울대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대학 이래야지 그리고 또 경제가 있어야지 세계복음화가 되는 줄 알아요. 희한하죠. 여러분 말씀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말씀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죠. 근데 그거는 뭐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올 때 한 명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럼 부흥 되어져요. 안 데려오면 부흥이 안 되죠. 데려오면 부흥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 안 하면 돼요. 아, 목사가 잘해야죠, 설교를. 뭐 교회에서 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그게 전도를 못하게 하는 마귀의 1호 전략입니다. 아, 목사가 좀 설교를 재미있게 해야지. 은혜스럽게 해야지. 데려오든지 말든지 하지. 아, 그리고 또 목사가 막 설교할 때 암이 치유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어야지 데려올 맛이 나지. 그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오늘 교회를 데려가면 이 사람은 살아난다. 믿으셔야 돼요. 근데 와서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러면 그냥 빠이빠이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믿음으로 또 한 사람 데려오면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된다. 목사가 은혜를 끼쳐야 된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마귀의 생각이에요. 귀신의 생각이고. 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구호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유승근 목사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렇지. 그동안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죠. 유승근 목사 앞에서 예배 잘 드리라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라고. 다른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교회, 다락방 특히 다른 교회는 복음이 없다고. 가도 은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거잖아. 목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못해요. 목사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90% 미자립교회는 절대로 못 살려요. 목사가 잘하면은 되고 목사가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 10%의 교회는 부흥한 이유가 뭐냐? 목사들이 잘하니까. 목사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90%는 뭐냐? 목사들이 능력이 없거든요. 목사가 그릇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럼 그 10%가 90%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느냐? 절대 못 살리죠.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는 90%의 미자립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니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똑똑한 서울대생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100명, 1000명, 10,000명 만드는데 당연히 똑똑한 사람들이 오면 그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1000명, 10,000명 그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입니다. 똑똑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똑똑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럼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안 된다고 생각했죠. 안 된다고.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이거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도전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어디예요? 주일이에요? 말로는 우리가 주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일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주일날을 위해서 살았어요? 월요일 날 딱 됐을 때, 주일날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겠다. 주일날. 그래서 내가 이 주일날을 내가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을 성공을 시켰더니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주일날 성공을 시켰더니 이것이 6일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6일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요. 그래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일주일, 그 다음 주일, 그냥 한 달 동안, 1년, 나가서는 10년을 성공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하겠죠?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 진짜 안 돼. 그런데 예수 믿고 주일을 성공시켰더니 너무 좋은 거야. 일요일 날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 그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일주일 사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주일을 항상 성공시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거 중직자가 돼가지고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돼? 목사가 돼가지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꼭 주일날 중요해? 제가 늘 했던 얘기인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와 이러면은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는데 그런데 저한테는 성공을 시킨다면은 주일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일요일은 다 노는 거니까. 그래서 일요일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제가 잡고 가는 겁니다. 주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또 뭐 내 수준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그냥 우리 교회를 뭐 100명, 200명, 500명 부흥시킬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10년, 20년 전략이 아니라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준비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흥시켜라. 전도 열매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럼 부흥시켜라 얘기죠. 부흥시켜라.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우리 후대를 세워서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여러분 그래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교회가 부흥이 돼야죠. 전도가 돼야지 세계복음을 하죠. 우리는 여러분 언약을 잡고 가는 겁니다. 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으면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언약 성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중에 진짜 똑똑한 놈이 있었는데 이 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추상적이다고. 언약을 잡고 언약 성취 속에 있으라. 이게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한 명 꼭 영접시키세요. 이건 되게 구체적이죠. 여러분 오늘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루에 한 명씩 꼭 영접을 시키세요. 되게 구체적이죠. 구체적으로 하니까 그럼 교회 금방 부흥되죠.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 한 명 꼭 데려오세요. 구체적이죠. 그럼 금방 부흥되죠. 그런데 저는 더 구체적인 거예요. 언약을 잡으라. 그리고 그 성취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이라고요? 여러분 언약이 뭔데요? 내일 몇 시에 내일 2시에 시청 앞에서 만나요. 이게 추상적이지 않죠. 구체적이잖아요. 언약을 잡으란 얘기입니다. 약속을 잡으란 얘기예요. 약속을 잡으라는 건데 그걸 보고 추상적이라고 하면 큰일 난 거죠.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추상적이에요? 그렇지. 똑똑한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나게 추상적이에요. 세계복음화. 어떻게 할 건데? 이러거든요. 어떻게 하기는 언약을 먼저 잡으셔야지. 먼저 언약을 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아야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색다른 경험을 하나 딱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산에 있을 때 이희호 여사께서 자기 친척들을 청와대로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 이희호 여사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지금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희호 여사가 그 장로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를 할 때 그 한 분만 초대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당신이 몇 명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 제가 한 열 몇 명 되는 것 같아요.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복음 아니까 거기다 이제 청와대 가서 대통령 부인을 만난다니까 이 사람들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하고 한 달 전부터 옷도 사고 옷만 샀겠어요. 머리도 준비하고 머리도 자르고 목욕도 하고 준비를 진짜 잘해서 이호 여사를 만나러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대통령 부인 만난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달 동안 준비하는데 이 주일은 이게 왜 안 될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있잖아요. 맥추절.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왜 안 될까? 이런 거 놓고 우리가 1년을 준비하는 그런 게 안 될까? 일단 교회 일은 준비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럼 준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중요성과 가치를 그렇게 갖지 않는다는 얘기죠.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 대통령 부인 만나는다는데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 본인들이 한 달 전부터 대통령 부인 만나는 걸 준비하면서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는데 생각을 안 할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보다 대통령 부인이지. 그렇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무시하면 반드시 육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 온다.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서 잘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이게죠. 그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산다면 그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색깔은 명확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색깔이 명확하지 않다. 아직까지도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슬쩍슬쩍 넘어간다. 그런 건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회사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일을 철저히 하죠. 적으면 적을수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대충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는데 이게 대충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다면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세계의 복음화에 중심에 딱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난 겁니다. 전부 다예요. 더 이상 메시지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전부 다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자꾸만 다락방맨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전도 훈련을 시켜야 돼. 이제는 기도 훈련을 시켜야 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 제자 훈련 시켜야 돼. 저는 그래요. 뭔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면 다 끝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 사람이 전도도 하고 이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이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간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음 못 깨달았다. 빨리 복음 깨달아라. 빨리 복음 깨달아라. 또 복음 못 깨달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복음 빨리 깨달아라. 빨리 복음을 잡아라. 이 얘기 하면은 여러분 잡으셔야 돼. 근데 제가 그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2명 영접하고 옵시다. 되게 쉽죠? 하면 되니까. 또 못했을 때는 못했다고 확실하게 나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올해는 한 명씩 전도해서 70명을 넘읍시다. 엄청나게 쉽죠? 근데 이거는 어려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는 어려워요.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로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을 다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구체적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것보다 구체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것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지. 물고기를 딱 밖에 나와 있으면 빨리 들어서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물고기를 물속에 넣기 전에 이 학원 가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돼요. 물속에 안 집어넣고 학원으로 딱 보내서 막 훈련을 시켜. 물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 만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근데 뭔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지. 결혼하면은 애 낳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 낳는 훈련을 다녀요? 여러분, 애 낳는 훈련 다녔어? 그냥 결혼하면 그냥 애 낳는 거잖아, 그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종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야. 육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제 잘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교회가 부흥되어지면서 커가면서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